하나가는 밝은 길의 5권 5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24일 1시 35분 여보세요 남자의 영혼인데 출삭되는 목소리. 여보세요 한마디로 출삭된다고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거 뭔가요?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지게 하는 소리. 이 소리를 주의해야 함.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리인 것.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귀로 인풋기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 나에게 행동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면의 고요함,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라서 쉽진 않습니다. 이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됨, 초점을 주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조심성이 없어지게 됨. 마귀가 배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또는 실수 같은 걸 많이 하겠죠. 군사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지금은 조그마한 틈도 조심해야 할 때, 무엇이든지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하는 때, 악한 영들은 자꾸만 우리를 건드려 볼 거.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것에 반응하면 안 됨.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주님께 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애기들이 뭐 이렇게 할 때 장난을 치잖아요. 그 애기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가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죠. 이것처럼 악한 영들은 못 먹어도 찔러나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린 거죠. 그것에 반응하면 안 됨.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시선을 자꾸만 주님께 두려고 노력해야 함. 예, 이것도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님으로 자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장해 나가야 하는 것. 훈련만이 답입니다. 1시 39분 알아요 영음이 들렸는데, 알아요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어. 다른 나이든 여자 영음. 송원자님이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또 영들의 대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듣는데 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직 겸손하지 않음.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안다병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안다고 하면 주님이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알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길 정도로 듣고 또 듣고 곱씹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는 것, 통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 통탄해야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을 곱씹지 않는 것이 다 안다는 마음이기에 더 이상 곱씹지 않는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 파다가 여기는 뭐 특이한 게 나올 게 없어, 특별한 게 나올 리가 없어 하고 멈추면은 더 깊숙이 있는 주님의 마음의 보화를 캐낼 수가 없죠. 내가 다 안다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에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교만한 자의 마음에 온전히 담길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본인은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을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겠죠. 그렇게 늘 겸손한 자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세를 잃는 순간 주님의 초점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가라지들도 뭐 처음부터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잘 물으며 왔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치고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게
가라지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죠. 자신에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함. 그 마음이 발견된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전심으로 구해하는 것.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통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구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애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안 먹는 것이 더 좋고요. 새벽 4시 28분 숨 쉬는 장로 알았지? 장로님. 이거 뭔가 권면하는 내용 같죠? 영혼이. 애녹자매 해석합니다. 할아버지가 숨 쉬는 장로님이 되셔야 함. 숨 쉬는 장로님이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은 생명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론의 쌍난지팡이, 큰 지혜, 큰 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의 권능을 이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함. 기도하셔야 되는 것.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될 수 없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부터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님을 더 침노하기 원하심.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으신데, 침노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스스로 제안하고 계심. 이제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우면, 모르겠다, 포기하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주님이 끝이라고 안 했는데도, 나 스스로가 제안하고,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으신 거. 주님은 침노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때인지, 침노하라고 하는 때인지, 그걸 엇박자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나아가지 못하겠죠. 한 발 뒤로 물러나가 있는 자세.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님.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심. 할아버지가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 위에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 출애굽부터 계속 이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 여정인데,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주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심. 할아버지가 주님을 마음껏 사모하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 안에 많은 상처와 억눌린 것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침노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시교의 분쟁권과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로 인해서 송자명이 이때 많이 마음이 다치시고 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침노에 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보다는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그것을 할아버지가 기도로서 토해내셔야 함. 기도로서 주님께 토해내실 때 스스로 제안하는 마음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을 마음껏 침노하실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을 사모하셔야 함. 그럴 때 자기 포기도 쉽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게 주님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할아버지가 기도로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억압들, 스스로가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 눌려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토해내셔야만 주님을 향해 빠르게 돌진할 수 있는 것. 하는 군데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이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애녹자매가 하는 군데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준 거죠. 물론 할아버지의 원하는 마음, 깊이 묶여있는 마음이 토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함.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도로서 돕는 자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돕는 이유는 때가 급하기에 주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 또 통로로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4시 29분 새는데 지금 송원장님이 새벽에 지금 1시부터 4시 이 사이에 계속 영혼을 듣는 거죠. 이것은 이권사님의 영혼, 애녹자매 각자 은혜의 통로를 점검해야 함. 지금
보라고 샌다고 이런 이 권사님의 영음이 들린 거예요. 새는 곳은 없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잘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도관으로 주님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중간에 새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낭비되는 게 많고 또 제대로 가동하기도 어렵죠. 그것은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 조명받아야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새는 곳을. 단 우리가 원할 때, 원해야만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께 점검받기 위하여 나를 성령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어떠한지, 상태가 좋은지, 괜찮은지, 어디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것. 만약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은혜의 통로에 문제가 생겼음을 자각했다면 이제 문제를 인식한 거죠. 그러면 그 즉시 맥가이버이신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 이건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맥가이버다 이러셨거든요.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분이 만능이에요. 이것저것 잘 고칩니다. 뭐든지 없는 데서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런 어떤 능력자, 그런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전화로서 주님을 부르며 은혜의 통로를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청해하는 것. 주님은 청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이 정하신 하늘의 질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고침받기를, 문제를 해결받기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문제점들을 알려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깨달음. 이것이 주님의 능력. 맥가이버이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에녹 자매가 태어나기 전인가 맥가이버가 있었거든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드라마. 근데 주님이 맥가이버라고 친히 알려주시면서 맥가이버의 특성을 주님의 특성으로 말씀하셨죠. 4시 41분 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목사님, 주님께서 부드럽고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 무엇도 하지 말아라.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잘 안 따라주니까, 또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이 좀 비협조적이니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뜻대로 교회 안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뭣도 하지 말래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묵상의 삶.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죠. 목사님께서 교회 일들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보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심. 주님 보시기에 아직 그 당사자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봐야 불편한 상황만 되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수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하심. 성도들이 준비할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수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주님의 마음이죠. 지금은 수용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심. 뭔가 이렇게 좀 고차가 되어 있거나 억눌려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 하심. 성령께서 목사님을 이끌고 계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주시하면서 이끌림 받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을 직접 훈련하고 계시다 하심. 그래서 내년 23년 2월 21일 이때 아론 쌍난지판을 치고 교단에 교육자 수련회 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16시 6분, 그리고 전에 목사님께 카톡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 드린 후에 또 며칠 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목사님께 공유해 드리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송원자님은 이렇게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싫어요. 물론 이제
순종하기 원하지만 소심해가지고 상대방이 잘 받지 못하거나 오해할까봐 주저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최 목사님을 상대하는 게 되게 어려워했어요. 최 목사님이 약간 좀 권위적인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님 싫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목사님께서 연락하게 해주세요. 내가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계기로 연락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소심하시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그 팀 목사를 내 곁으로 끌어당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끌어당기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니까 송 원장님 마음이 약해지죠. 제가 순종할게요 하고 18시 15분 네 집사님 목사님의 답장이에요. 교회 일에 대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저에 대해서 어려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제 교회에서 야유회를 다녀오고서 코로나 걸리신 권사님들이 22년도니까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거의 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었죠. 좀 어수선하네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려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의 귀한 임재와 뜻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깨달음도 주시네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착한 팀 목사님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18시 54분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주님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해요. 목사님과 주님의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목사님께 공유해 드리기를 원하셔서 목사님의 마음이 100% 신뢰하시는 마음이 되시면 보낼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100%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지금 메시지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세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전해 받으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죠. 준비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서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갖춰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또 실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갖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이 말씀을 받다 보면 점점 신뢰가 쌓일 거라는 거죠. 전달해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제가 기쁨으로 심부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려워서 주님이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기쁨으로 심부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19시 41분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거기에 화답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거든요.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요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심. 참된 예배, 이긴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광야 성도들은 참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냐? 안 드려도 된다와 드리지 못한다는 다른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계속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성령의 이끄심에 나의 초점을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더 집중하려고 하면 흉내라도 내겠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갖출 수 있겠죠.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속죄제를 집행해 가심. 이것이 예배의 핵심. 지금 광야 여정 중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범죄의 사죄은총, 내면의 정결함 이걸 이루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 감정, 뜻 다 내려놔야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배의 어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